주님의 은총만큼 비가 내리는구나. 감사하다. 오늘 성령의 단비가 여러분 안에 충만하시기를 소망하면서 492번 평안하는 날에 찬양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은총 모두 받아갑시다 하고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은총 모두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은총 모두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서로 축복해 주시고 사랑의 눈길로 바라봐 주세요.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은총 모두 받아갑시다.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을 받아갑시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을 오늘 받아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499번을 선생님께서 내가 주신다면 어떤 반응을 할까요? 한번 상상해 보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선생님께서 내가 주시면 내 맘에 오시면 난
성령께서 내 마음에 오시면 다윗처럼 노래하시겠습니까? 손뼉 치시겠습니까? 기뻐하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오시면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시면 나는 다윗처럼 노래하리라.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시면 나는 다윗처럼 노래하리라. 마음이 좀 뜨거우십니까? 저는 사실은 찬양하면 땀이 너무 나서 아침에 사실 곱게 화장을 하고 왔는데 지금 땀 버벅이 돼서 땀이 눈으로 잘 안 보여요. 당연하죠. 주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여러분 모두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이십니다. 스스로가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든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494번 함께 찬양합니다.
참 예수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어떻게 2주, 이제 3주차 됐는데 그동안에 뭔가 변화가 있으셨습니까? 저는 변화를 느끼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너무나 아름다워 보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저희를 계속해서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걸 믿고 오늘도 찬양과 또 말씀 그리고 대화 속에서 주님의 체험을 현존하시는 주님을 체험했으면 합니다. 찬양 507번 하면서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물로 나를 비춰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를 비춰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를 비춰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를 비춰주소서. 주 사랑의 불을 내 마음속 깊이 느끼게 하여 주소서. 주 사랑의 불을 내 마음속 깊이 느끼게 하여 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를 씻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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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서. 주 사랑의 불을 내 마음속 깊이 느끼게 하여 주소서. 주 사랑의 불을 내 마음속 깊이 느끼게 하여 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를 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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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서. 주 사랑의 불을 내 마음속 깊이 가득히 태워 주소서. 주 사랑의 불을 내 마음속 깊이 가득히 채워 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를 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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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서. 주 사랑의 불 내 마음속 깊이 가득히 채워 주소서. 주 사랑의 불 내 마음속 깊이 가득히 채워 주소서. 하느님 아빠 아버지, 저희는 아버지를 사랑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알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아둔하고 어리석어 아버지의 그 깊은 사랑을 알 수 없고 아버지의 뜻을 헤아리기에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령 안에서 저희가 새 생활을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성령의 은사가 저희 안에 가득히 내리기를 원합니다. 슬기의 영, 슬기의 은사, 통달의 은사, 의견의 은사, 지식의 은사, 굳셈의 은사, 공경의 은사, 두려움의 은사, 이 7은을 저희에게 가득 내려주소서. 주님,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저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씨앗이 메마른 땅에 떨어졌을 때, 길가에 떨어졌을 때 메말라 버리고 그것은 또 새들이 낚아채서 뿌리 내리지 못한다는 것을, 또한 바위 틈에 떨어져 그 뿌리는 내리지만 금방 말라 죽어버린다는 것을, 또 가시덤불 안에 떨어졌을 때 싹은 트고 자라나나 곧 숨이 막혀 죽어버린다는 것을, 주님, 저희 마음 안에도 너무나 메마른 마음, 그리고 돌덩이 같은 마음, 그리고 가시덤불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성령께 청하오니 성령의 물로 그 메마른 땅을, 메마른 마음을 적셔 주시어 주님의 말씀의 씨앗이 저희 안에 자라나게 해주소서. 또한 성령의 바람이 그 돌들을 치워버려 비옥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소서. 또한 가시덤불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어 그 땅이 비옥한 땅이 되어 주님의 말씀이 자라는 그러한 땅이 되게 해주소서. 주님, 주님께서 저희에게 맡기신 그 모든 은총과 사랑에 대해서 저희가 열매 맺을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길 뒤없으신 성모님과 살아계신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성가 499번 다시 하겠습니다.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리라.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리라. 영이 내리네. 만민 내게 외쳐라. 내가 약속한다고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리라. 만민들이 나와 함께 산다면 다른 들에게 가야 할 길을 보여주리라.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여주리라. 너희에게 하느님의 영이 내리네. 너희 내게 외쳐라. 내가 약속한다고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리라. 아멘. 먼저 공지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번 주 수요일부터 수목금 3일, 그다음에 그 다음 주 14일부터 4일 동안 14, 15, 16일은 수능이라 빠지고 17일 이렇게 해서 고해성사가 있는데 저 뒤에 나가시면 그 시간표가 있습니다. 거기 대충 한 분당 한 10분 정도 예상하시면 되고요. 그거 맞춰서 이렇게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지난주에 그 강요셉 신부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성사를 볼 때는 십자가 밑에서 사제와 신자가 같이 이렇게 성사를 본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은총이 크니까 꼭 빠짐없이 보시고요. 어느 날 제가 이렇게 저와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아내가 저한테 묻더라고요. 오빠도 음란죄 고백해? 라고 묻더라고요. 진짜 찰나의 그 1초인데 저는 정말로 시간이 되게 길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사실 주님 앞에서는 저희가 감출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온전히 다 드러내시어 치유받으시고 용서받아서 새로운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성가 509번 하겠습니다. 아멘. 저희 집에 지금 1살이 안 된 조카가 왔습니다. 이 조카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얘가 이제 자주 웁니다. 의사 표현을 할 수가 없으니까 우는 걸로 표현을 해주는데, 그러니까 어떨 때 보면 이렇게 인상을 쓰고 있으면 똥을 눕는구나라고 생각이 들고, 또 이제 자기가 뭔가 감정적으로 뭔가 변화가 있을 때마다 계속 표현을 합니다. 근데 저희가 어느 순간부터는 보게 되면 다른 사람이 자꾸 시선을 의식해서 그 표현들을 자꾸 감춰 놓습니다. 이게 감추다 보니까 이게 그때는 몰랐지만 이게 지나고 나면 계속 상처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자꾸 아까 기도 속에서 그랬지만 제가 계속 메말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풀고 드러내야 되는데 드러내지 못하니까 늘 그게 어려워지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거를 이해 못하는 사람들한테 막 계속 얘기해봤자 세상의 방식으로밖에 풀 수가 없고, 그래서 어려워지는 거니까 지금 저희가 하느님을 믿잖아요. 하느님 안에서 저희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털어놓고 말씀드리고 거기서 치유를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찬양 한 곡 더 하시겠습니다. 371번입니다.
주님은 나와 함께요. 소망이 들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네. 나 실망 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은 내 힘이시여.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어느 날 제가 명동 성당에서 성사를 보고 나올 때였습니다. 저기서 이렇게 걸어오시는데 되게 반가운 얼굴이 계셨습니다. 오늘 말씀 강사해 주시는 양창우 요셉 신부님이신데, 신부님이 저희 이렇게 기도에 오셨을 때, 강론하실 때 이렇게 보면 되게 에너지도 넘치고 되게 미소가 되게 아름다우세요. 근데 그냥 길거리에 다니실 때도 그 모습이시더라고요. 그냥 되게 아름다운 미소를 보고 마음이 되게 기뻤는데, 그래서 저도 인사하고 그렇게 나눔을 가졌었는데, 오늘 성령 안의 새 생활이라는 주제로 우리에게 힘 있는 살아계신 계신 말씀을 전해주실 양청우 요셉 신부님을 뜨거운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좋으신 주님께서 이 청라성당에 우리 귀한 신부님, 본당 신부님 보내주셔가지고 이 본당 안에서 얼마나 성령 기도회가 활성화가 되고 많은 신심 활동이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많은 분들이 또 성화되고 바뀌고 변화가 일어나고 이 놀라운 일들이 생깁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시는 아빠 아버지 하느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 하느님께 뜨거운 감사의 찬미와 영광을 보내십니다. 아멘. 하느님 사랑합니다. 우리
좋으신 성모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 어머니께서도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 성모님께 뜨거운 환호 소리와 함께 성모님 감사합니다. 성체가 모셔진 곳에 감시는 항상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아빠 아버지 하느님 성령 하느님과 함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이 시간을 하느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고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가 찬양 하나만 할 겁니다. 390번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좋으신 우리 하느님, 그 하느님을 잘 표현해 놓은 것이 이 390번에 나오는 나의 힘이 되신 하느님입니다. 이거 시편 18장에 나오는 이 찬미죠. 1절에서 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여기에 내가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에게 어떤 분인지, 그분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를 내가 신앙을 표현하는 겁니다. 다윗이 표현한 거죠. 다윗이 표현했는데 우리가 마음을 담아서 이 마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시고 나의 의지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 속에 있을 때, 난감한 속에 있을 때, 다윗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시편을 갖고 하나님을 찬미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힘들 때 반복해서 우리는 되돌아보는 겁니다. 주님이 반석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고, 주님이 나의 힘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고, 주님이 요새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곤란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이 노래, 이 찬양을 드리면서 당신이 나의 바위시고 당신이 나의 요새시고 당신이 나의 힘이십니다 하면서 당신의 믿음을 하나님한테 계속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여정 속에서 곤란한 일, 어려운 일,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현존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에도 반대로 마음을 거꾸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분이 나의 옆에 계십니다. 그분은 나 살아계신 하느님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힘이시고 나의 구원자시고 나의 해방자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하는 신앙 고백을 함께 했을 때, 그분이 주시는 그 성령으로 내가 충만해서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그 힘들이 생기고, 그 다음에 욥처럼 모든 것이 한순간에 회복됩니다. 그 은혜가 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번에 성령 세미나를 통해서 여러분 각자가 가진 지향과 여러분 각자가 가진 신앙의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 모든 걸 회복시켜주고 또 새로워질 수 있도록 그 은혜를 청하면서 우리 이 찬양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일어나서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일어나서 한다는 것은, 내가 주님,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찬미합니다, 당신이 최고십니다, 나는 당신을 공경합니다, 이 뜻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고맙습니다. 그래서 나의 힘이 되신 하느님, 그리고 손을 들고, 우리가 때로는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손을 들고 기도하는 데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그냥 폼을 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손을 들고 기도할 때하고 가만히 있을 때 기도할 때하고 감정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마음의 움직임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앉아서 기도할 때하고 서서 기도할 때 달라지고, 여러분이 앉아서 기도할 때하고 무릎 꿇고 기도할 때하고 마음이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모션 하나가 내 마음을 바꿔줍니다. 자세를 바꿔줍니다. 그리고 이 자세를 바꿔주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양손을 들고 기도를 할 때 어떤 뜻이냐면, 여러분 보십시오. 신부님들이 미사 드릴 때마다 양손을 높이 듭니다. 이유는 뭐냐? 하느님, 저희가 드리는 이 모든 기도를 받아주십시오. 다 봉헌합니다. 나의 마음을 봉헌하고 내 의지를 봉헌하고 내 감정을 봉헌하고 내 육신마저 다 봉헌합니다. 내 모든 것들이 기도가 되는 겁니다. 당신께 봉헌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주시는 그 은혜를 가득히 받겠습니다. 당신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십시오. 성령으로 가득 채워주십시오. 우리는 성령으로 가득 채워달라고 청하는 겁니다. 제3주잖아요. 제3주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웁니다. 익힙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득 차서 성령의 은총으로, 성령의 은혜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달라고 청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봉헌하는 거죠. 이런 의미를 담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여러분께서 기도하실 때, 몸을 갖고 기도하실 때,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말씀하셨다, 이 장면이 나와요. 하늘을 바라보면서, 눈은 뜨고 있지만 그 눈은 하느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때 여러분들이 바라보면서 기도하실 때는 상상력을 동원하시기 바랍니다. 이나시오가 상상력을 통해서 영신 수련해서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줬거든요. 상상력을 통해서 아빠 아버지를 상상하시고 성령 하느님을 상상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상상하시고, 그 다음에 그 옆에 계신 성모님을 상상하면서 그분을 향해서
안에서 바라보는 겁니다. 그분을 바라보고 양손을 높이 들고 그분을 찬양하는 겁니다. 이 마음으로 함께 해보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근데 처음부터 손 높이 들면 팔이 아파가 계속 못합니다. 여기 다 클라이막스가 있어요. 클라이막스. 그때 클라이막스 때 딱 올리시고, 처음에 이렇게 올렸다가 나중에 클라이막스 때 양손을 높이 씌우시고 딱 올리시고, 그렇게 한번 상상력을 동원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하느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나의 요새. 주는 나를 건지시는,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느님, 나의 피할 바위시여 나의 방패. 여러분 양손을 높이 드시고, 나의 하느님, 나의 하느님, 나의 하느님, 구원의 뿌리시여,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소, 나의 하느님, 나의 하느님, 생명의 멸류관으로 나의 나의 생명의 멸류관으로, 생명의 멸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내게 씌우 나의 하느님, 나의 하느님, 나의 구원의 멸류관으로, 구원의 멸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내게 씌우 나의 하느님, 나의 하느님, 나의 성령의 멸류관으로, 성령의 멸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내게 씌우. 여러분 마음을 모아서 같이 합시다. 하느님을 찾으시다. 나의 하느님, 하느님, 나의 하느님, 승리의 멸류관으로, 승리의 멸류관으로 내게 씌우 나의 생명이신 하느님, 나의 생명이신 하느님.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나의 의지.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내가 따르리라. 내가 따르 나의 하느님, 나의 하느님, 나의 하느님, 나의 생명의 멸류관으로
내 계신 나의 하느님, 나의 하느님, 나의 치유의 면류관으로, 치유의 면류관으로 내 계신 나의 하느님, 나의 하느님, 나의 승리의 면류관으로, 승리의 면류관으로 내 계시옵소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신자들만 해보겠습니다. 2절 나의 생명이신 하느님, 나의 생명의 면류관으로,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 계신. 우리 이제부터는 우리 신자들만 해보겠습니다. 나의 생명이신 하느님, 하느님. 우리 신자들만 하겠습니다. 나의 하느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나의 하느님, 성령의 면류관으로, 우리 함께 찬양팀과 함께 하겠습니다. 나의 하느님, 나의 하느님, 나의 하느님, 주는 나의 하느님, 주는 나의 하느님, 나의 구세주, 나의 구세주. 아슈르비가 파파, 아슈르비가 바랄라 세르비가 파팔라기야, 아슈르비가 파팔라기야, 아샬라 아야라 셰르비가 바발라 셰르비가 바바 슈르비가 바발라 나의 하느님, 나의 하느님, 나의 하느님, 주는 나의 하느님, 주는
좋으신 주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시간 당신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여기 있는 모든 이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복되신 동정 마리아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께서 하셨던 것이 이제 성령 기도의 안에서 이루어지는 기도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 기도 방법 중에 하나가 찬양의 기도입니다. 성령 기도에는 하나님께서 여러 단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하십니다. 성령께서 역사를 하십니다. 렉시오 디비나를 통해서 할 때는 성경과 침묵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또 이나시오 영신수련도 성경과 침묵을 통해서 역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체나콜로 하면 묵주기도를 통해서 또 체나콜로의 순수 기도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고, 또 레지오 마리아 기도는 또 레지오 마리아의 특유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신심단체는 그 신심단체의 특징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 특징들을 갖고 있는데, 그 특징의 방법대로 여러분께서 고스란히 그 방법을 따라서 존중해주고 함께 하시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신심단체를 통해서 그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은혜와 은총을 정말 생각할 수 없을 만큼 풍요롭게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모든 단체가 목적을 한 가지를 갖고 있습니다. 수도원도 마찬가지고 교구도 마찬가지고 어떤 신신단체이든 어떤 카톨릭 안에서의 공동체는 한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뭐냐면 거의 다 해칙이나 회원에 보면 다 그 목적이 적혀 있습니다. 뭐냐면은 개인의 성화입니다. 성화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기도를 통해서 하시는 가장 큰 역사하심은 우리를 성화시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거룩한 삶으로 초대를 받은 겁니다. 그 거룩한 삶으로 초대를 받아서 우리 여러분께서 성령 세미나의 전 과정을 살펴보면 여러 초기 세미나에서 이미 말씀을 드리셨겠지만은 첫째 주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겁니다. 아빠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은 어떤 분인지,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분, 가장 신앙에 있어서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것을 성령 세미나에서 다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성령 하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은총이 무엇인지,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넘치도록 받으려면 선물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다음 주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는 안수식을 받고, 안수식을 받고 나면은 그 안수식을 통해서 받았던 은혜와 은총을 갖고 어떻게 우리가 성장할 것인가. 신앙생활은 여러분 영적인 삶, 요즘은 우리 다 영성생활이라고 하잖아요. 영성생활. 요즘은 이 영성이라는 단어를 모든 것에 다 쓰고 있어요. 불교도 영성, 무슬림도 영성, 그 샤머니즘도 영성, 무당도 영성, 음식 하시는 분도 음식 영성, 다양한 영성에 대한 내용을 쓰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영성, 그리스도교 카톨릭에서 말하는 영성은 너무너무 뚜렷해요. 명확해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냐면 다 아빠 아버지 하느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 하느님, 천주 성상 하느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예수님의 진리를 알려주는 모든 것들이 영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중심인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아빠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성령 하느님을 알고, 그리고 삼위일체이신 그 하느님의 그 사랑을 체험하는 그 사랑,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모든 것들,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우리에겐 영성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성인 거죠. 그런데 이 영성 생활 안에서의 모든 것들, 우리 이 삶에 있어서 이제 그 성령 기도의 안에서는 우리가 이 성령 세미나 전체를 통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하시는지 이런 걸 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우리 그리스도교 안에서의 영성의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내가 성화되는 것과 동시에 영적인 자유와 성장에 있습니다. 성장. 그래서 성장의 비결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멈춰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끊임없는 성장입니다. 하느님은 무한하시잖아요.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느님은 우리가 아는 건 조금밖에 몰라요. 아주 조금밖에. 그 무한하신 하느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초대해 주시냐면
끝이 없는 성장의 길로 초대를 해주시는 겁니다. 끝이 없는. 그래서 그 빛이신 하나님과 일치를 시켜주신 거죠. 그 길로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 마지막 주제가 그리스도 안에 변화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그 성장 안에서, 영적인 삶 안에서 내가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성화가 돼서 그 다음에는 변화된 삶. 어떤 삶?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죠. 복음화가 되는 거죠. 우리 내면이 복음화가 되는 겁니다. 복음화가 돼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내가 쏙쏙들이 받아들여 가지고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성령이 필요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그 진리를 알아듣고 그 진리의 말씀대로 내 안에서 그 진리가 내 안에서 역사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의 뜨거운 그 성령의 활동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그 은혜와 은총을 여러분께서는 언제 받으셨냐면 이미 세례 때 이미 받았습니다. 그 견진성사를 통해서 여러분이 또 성령의 은총을 받아서 우리가 성숙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인도를 됐어요. 그리고는 또 언제 또 그 성령 은혜를 받냐? 성령 세미나를 통해서 받습니다. 성령 세미나를 통해서 여러분께서 성령 세미나 강의를 듣고 그 다음에 함께하고 함께 기도를 드리고 또 세미나 가운데 안수식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여러분께서 성령 하나님을 끊임없이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를 해 주십니다. 우리가 충분하게 충만한 그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은 성령의 활동입니다. 성령의 활동, 우리가 아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우리가 아는 일부분에만 아는 겁니다. 우리가 일부분만 아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엄청 위대하시고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모든 활동들, 지금 시노드 첫 번째가 끝났잖아요. 그 시노드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도 성령의 활동이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교황님을 통해서 모든 분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활동입니다. 바티칸 공의의 문헌이 나오고 이런 것도 다 성령의 활동이십니다. 그래서 전례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다 성령의 활동이십니다. 레지오 마리아 활동도 성령의 활동이시죠. 체나콜로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들이 성령의 활동이십니다. 성령께서 교회 안에 중심인 겁니다. 그 중심 속에 성령께서 일하시면서 성령께서는 진리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증언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증언해 주시고 예수님을 드러내 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아빠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성령 하나님이 또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놀라운 겁니다. 그러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께서 이렇게 보시면 알 겁니다. 저희들이 사시서품을 받을 때 주교님이 하시는 기도 내용이 있습니다. 그 기도 내용 중에 하나가 아까 방금 여러분께서 안내할 때 안내해 주신 성령의 7가지 은혜를 청하십니다. 성령의 7가지 은혜를 풍요롭게 부어달라고 청하십니다. 여러분 책자에 나오실 겁니다. 성령의 7가지 은혜에 대해서 슬기의 영이 충만해지기를 청합니다. 여러분께서 계시면서 그 세미나를 받으시면서 여러분 모두 이 7가지 은혜, 성령의 은혜를 가득히 받으십시오. 청하십시오. 가득히. 저는 매일매일 청합니다. 묵주기도 할 때마다 묵주기도 한다는 저는 오늘 필요한 성령의 7가지 은혜를 달라고 청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슬기의 영을 불어넣어 주시오. 슬기의 영은 어떤 영입니까? 지혜입니다. 지혜는 어떤 겁니까? 일상생활 안에서 여러분의 어떠한 어려운 문제나 어려운 문제도 어떤 문제이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방법대로 실제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 지혜와 슬기의 영을 받는 겁니다. 얼마나 실제적인지 모릅니다. 일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그 지혜의 첫째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지혜를 갈망하고 슬기를 갈망하시는 분은 지혜서를 붙잡으십시오. 지혜서를 붙잡고 전도서를 붙잡고 자문을 붙잡으시고 집회서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집회서 구약 성경의 말씀들을 여러분께서 그 지혜를 갈구하고 슬기를 갈구하면서 마음으로 하나님한테 청하지만 내가 어느 정도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노력을 하실 때 슬기의 영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성경 말씀에 그게 다 나와 있거든요. 가르쳐 주거든요. 길을 가르쳐 주거든요. 가르쳐 주는데 그 슬기, 지혜의 영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지혜서겠죠. 그죠? 지혜서를 읽고 집회서를 읽고 잠언을 읽고 하면서 자꾸 은혜를 청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않은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어렵고 힘든 난관의 문제에 부딪혔을 때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노력을 하실 겁니다. 그 슬기의 영입니다. 슬기의 영이 필요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 통달의 영이죠. 통달의 영은 어떤 겁니까? 깨닫게 해주신 거죠.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해주고 진리를 깨닫게 해주고, 오늘 여러분께서 이 강의를 듣거나 어떤 성경 어떤 구절을 읽었을 때 어떤 것들이 마음에 와닿아가지고 어떤 구절이 마음에 와닿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느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되고 성경 말씀이 팍팍 와닿습니다. 성경 세미나를 받고 나면, 여러분께서 성경 세미나를 받고 안수를 받고 나면 변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 생활이 변화가 생길 겁니다. 그 앞전의 기도 생활은 이게 규칙이나 형식이나 이런 것에 얽매여져서 마음이 딱딱한 상태에서 기도를 했다면은, 여러분께서 성경 은혜를 받기 시작하면은 성경 읽는 것부터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성경 말씀이 달콤하다고 표현합니다. 달콤하다고. 성경 말씀이 마음에 팍팍 와닿는 겁니다. 통달의 은혜가 있는 거죠. 통달의 은혜가 있으면은 이 성경 말씀이 내 안에 탁탁 와닿고 깨닫기 시작하는 거죠. 깨달음의 은혜가 자꾸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 하느님이 어떤 분인지, 지금 이 순간 하느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하느님과 우리는 자유롭게 소통하기를 원합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와 자유롭게 소통할 때는 두 가지 방법을 쓰십니다. 하나는 이성을 통해서 소통하시고, 하나는 감정을 통해서 소통하십니다. 감정을 통해서 소통을 하시는데, 이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이 내 마음에 탁탁 와닿아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기도 생활에 익숙하지 않고 본인이 하느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갈망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성경 읽어도 아무런 감각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무덤덤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의 특징은 주무실 때 성경, 잠 안 오면 성경 읽으시면 됩니다. 불면증 앓으신 분들 성경 읽으면 금방 잠 오실 겁니다. 아무런 감각이 없으니까 읽으면 지겨운 거잖아요. 그럼 잠이 오시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잠 오지 않는 상태에서 깨어서 그 성경 말씀이 있고, 기도할 때서 깨어서 기도를 해야 되거든요. 이 주님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깨어서 기도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의 은총을 자꾸 청하고 갈망하시다 보면 슬기의 영을 받고 통달의 영을 받고 하면서 그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안수식을 받고 은혜를 받고 나면은 기도 방법들, 그다음 성경을 읽을 때 태도가 달라지고, 또 여러분의 신심 활동이 있을 겁니다. 레주에 가입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체나콜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 단체들 안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분들 마음 안에 활기가 생길 겁니다. 열정이 살아나기 시작할 겁니다. 사목위원회 되신 분들은 또 사목위원으로서 내가 현명한 지혜를 갖고 막 뛰어들 수 있는 그 지혜의 영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열정도 받아서 움직일 수 있는 그 힘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통달의 영, 그 다음에 슬기의 영, 통달의 영,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지식의 영이 필요합니다. 지식의 영. 하느님을 알아야죠. 그분이 어떤 분인지. 지식의 영이 필요합니다. 성령 기도회를 하는 사람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식의 영이 너무너무 큰 은총입니다. 왜 그렇게 지식의 영이 큰 은총이냐면, 우리가 이렇게 강론을 하고 말씀을 선포할 때 내가 지금 이 순간 무엇을 이야기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시는 분은 성령 하느님이십니다. 성령 하느님께 청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님, 이 강론대에 섰을 때 폭포수와 같은 말씀을 쏟아부어 주십시오.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해 주십시오. 말씀을 선포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의 가슴 속에 와닿게 해주십시오. 그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원하는 말이 아니라 이분들에게 당신이 필요한 말씀,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강론을 하게 해달라고 청합니다. 이 지식의 영입니다. 알아는 무엇을 이야기해야 될지, 이 대중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대중의 필요성을 자꾸 알아내야 되잖아요. 그 알아내는 것들이 지식의 영의 은총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지식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그분이 왜 그 문제가 생겼는지 그 근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 근원에 대해서 발견하게 되고 알게 되고, 또 지혜의 영을 동시에 받으면 문제 해결의 은사를 주셔가지고 어떻게 해야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도 동시에 이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지식의 영은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지식의 영은 뭡니까? 아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이 성장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뭐냐면 공부하셔야 돼요. 지식의 영을 자꾸 여러분께서 성장하고 싶다고 열망하시는 분들은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도 있지만 동시에 내가 또 습득이 필요합니다. 내가 노력하고 애를 써야 됩니다. 공부하셔야 됩니다.
공부하시면서 이 뜻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 하느님은 어떤 분일까? 자꾸 공부하는 것들이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통달의 영, 그다음 슬기의 영, 통달의 영, 지식의 영, 그다음 필요한 게 뭐 있죠? 의견의 영이 있습니다. 의견의 영, 우리가 판단력을 올바르게 하는 겁니다. 하느님께서 어느 것이 하느님의 뜻인가? 어느 것이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건가? 내가 일상의 여정에 있어서 중요한 판단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심에 걸리는 일들, 양심에 걸리는 일들, 어느 것이 죄인지, 그리고 어느 것이 하느님께 더 큰 영광이 되는 건지 하는 것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뚜렷하게 내가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런 걸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영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의견의 영입니다. 의견의 은총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일곱 가지 중 첫째에서 네 번째는 대부분 우리가 지성적인 부분의 은총입니다. 그래서 슬기의 영, 통달의 영, 그 다음에 지식의 영, 의견의 영,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 지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끊임없이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고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은총이 필요합니다. 그 은총이 있어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지혜롭고 현명하고 또 우리가 양심적으로 올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여정 안에서 힘들고 어렵게 되는 대부분의 이유는 선택을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선택을. 그래서 아마 대부분 생각하실 겁니다. 내가 어디서 선택을 잘못했나? 어떤 부분에서? 내가 말씀 안 드려도 될 겁니다. 그래서 좋은 선택을 해야 된다. 이 좋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 성령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지적인 부분도 성장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골고루 다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굳셈의 굳셈, 믿음에 있어서 우리가 굳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죠? 효경입니다. 효경. 하느님에 대한 하느님이 우리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에 대해서 내가 정말 효도하는 마음, 정말 효경의 은혜를 받는 분은 특별한 겁니다. 그분을 아버지로 아는 거죠. 그분은 하느님의 아버지시고 하느님이 내 어머니시고 그 하느님을 내가 정말 내 부모님을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 그 효경, 그 마음을 내가 선물로 받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느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것, 경외심, 이 세 가지는 우리의 의지를 충만하게 해줍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반석 같은 의지력입니다. 단단한 의지력이 있어야 됩니다. 하느님을 사랑하고 정말 하느님을 사랑하는 데는 내 의지력이 중요합니다. 죄를 짓지 않은데도 내 의지력이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의지력이 약해서 다 깨지잖아요. 내 의지력이. 근데 의지력을 자꾸 높여주고 굳셈이 더 커지고 하느님에 대한 효경이 더 커지고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들이 자꾸 충만해서 하느님을 경외심과 그분 안에 튼튼하게 머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매번 내가 선택을 잘하는 겁니다. 진리를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겁니다. 헨리 나웬 신부님이 계십니다. 헨리 나웬 신부님이 이제 아주 최고의 영성가 중에 한 분이셨죠. 돌아가셨습니다. 헨리 나웬 신부님. 그 신부님께서도 방황하는 시절이 있으셨어요. 방황하는 시절이 있어가지고 이 신부님이 누구를 찾아갔냐면은 마드 데레사를 찾아가셨어요. 마드 데레사를 찾아가셔가지고 질문을 던졌어요. 어떤 질문을 던지시냐면, 수녀님 어떻게 해야 좋은 사제가 될 수 있습니까? 청을 하셨어요. 딱 청하니까 마드 데레사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신부님, 두 가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성체조배를 하십시오. 매일매일 1시간씩 성체조배 하십시오. 두 번째, 양심에 거스른 일은 하지 마십시오. 양심에 거스른 일은 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의지력을 커지게 하고 하느님 안에 끊임없이 내가 튼튼한 의지력을 갖게 하는 것은 양심에 거스르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 끊임없이 반복됐을 때 네 번째, 그죠? 그 의지력이 성장됩니다. 믿음이 굳세지고, 그 다음에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효경심이 더 커지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내가 그 두려운 마음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이 공포감이 아닙니다. 이거는 경외심이라는 표현도 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내가 사람을 존중하고 있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람들,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존중하고 있는지, 내 아내를 존중하고 있고 내 남편을 존중하고 있고, 내가 가장 만만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가장 만만하게 생각하고 내가 쉽게 대하는 사람이 누군가를, 그 쉽게 대하고 만만하게 대하는 사람에게 내가 함부로 대할 때 여러분들은 하느님을 함부로 대하는 겁니다. 사람은 하느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느님을 닮은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느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아주 명확합니다.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나는 하느님을 두려워하고 하느님을 경외하고 하느님을 흠숭합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실상 나는 내가 가장 내 옆에 있는 사람들 중에 가장 약한 사람들, 내가 만만하게 본 사람들을 내가 함부로 여기고 쉽게 취급하고 쉽게 말하고 한다면 아마 그분들은 하느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람들을 존중해 줄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인간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느님을 닮은 존재로 만드셨거든요. 품 있는 존재로 만드셨는데 인권이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교회가 강조하잖아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렇습니다. 인권과 곧 하느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느님을 두려워한다고 그런다면 내가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사람은 하느님의 모습을 닮은 정도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7가지 중에서 7가지 성령의 은혜 중에서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지혜서를 읽으시면 나올 거고 집회서를 읽으시면 나올 겁니다.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마음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하느님을 정말 두려워하기 시작하면은 그게 바탕에서 하느님께서 주시는 슬기를 받을 수 있는 그 겸손함이 여러분 안에 나올 겁니다. 겸손하게 하느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 청하게 될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당신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당신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제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당신의 종이고 당신의 도구일 뿐입니다. 당신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내가 하는 일들을 함부로 하지 않을 겁니다. 함부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왜? 이 일 뒤에 그분이 주인공이시니까.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미사를 집전할 때 이 미사의 원 집전자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도구일 뿐입니다. 우리 모두가 도구일 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본당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본당의 주인은 대부분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본당의 주인은 신자분들입니다. 아닙니다. 본당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내가 그분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면, 그분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경외심과 두려움이 없으면 모든 게 다 무너집니다. 모든 게 다 깨집니다. 그래서 어쩌면 7가지 성령의 은혜 중에 마지막이 두려움일지 모릅니다. 마지막 이것이 깨지면 모든 게 깨집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의 은총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그 얼마나 큰 은총인지 모릅니다. 그 경외심입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의 은총은 모든 것의 지혜의 시작입니다. 성경의 말씀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넘치도록 받을 수 있는 근본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성령께서 주시는 2가지 특징적인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개인이 성화되기 위해서 필요한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게 바로 지금 방금 이야기한 성령의 7가지 은혜입니다. 이 7가지 은혜는 우리 개인을 성화시켜 주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시서품을 받을 때 무슨 서품식이 있거나 어떤 일이 있을 때 그 기도 내용 중에 성령의 7가지 은혜를 충만하게 보내달라고 그 청이 다 담겨져 있는 겁니다. 2번째 중요한 거는 또 뭐가 있냐면은 우리가 뭔가를 활동을 위해서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뭔가를 하기 위해서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능력이 있어야 뭔가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복음이 선포되기 위해서는 말을 좀 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저도 별로 말재주가 별로 없는 사람입니다. 말재주도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잖아요. 왜? 말씀의 은사를 주셔가지고 세워주셨거든요.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능력이 은사라고 표현합니다. 은사. 그 능력은 봉사를 위해서 주신 겁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느님을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는 뭔가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찬양하시는 분들 그냥 하시는 겁니까? 찬양의 능력이 있는 거잖아요. 진행하시는 분, 진행의 은사가 있어야 돼. 진행의 능력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은혜롭게 진행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능력의 은사입니다. 은사. 근데 그 은사에는 9가지 은사가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은사. 여러분께서 보시면 책자에 나올 겁니다. 성령의 9가지 은사. 봉사직에 필요한 은사입니다. 그러나 이 봉사직에 필요한 은사도 결국에는 이 봉사직 은사를 통해서 이 능력을 통해서 내가 성화되는 겁니다. 나를 자꾸 성화시켜주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의 은사. 첫째는 말씀의 은사입니다. 지식과 지혜의 은사가 있으면 말씀이 풍요로워질 겁니다. 그래서 지식의 은사가 있고 지혜의 은사가 있고 영을 분별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서는 어쩌면 누군가 토론해야 되는 것이 신앙적인 걸 갖고 토론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여러분 자녀들과 대화를 나눌 때 말빨이 되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상대방의 어떤 적수와도 언병과도 어떠한 사람과 내가 대화를 나눠도 막히지 않을 그 능력을 주시겠다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는 내가 어떠한 사람들과도 대화를 나눌 때 막히지 않는 그 능력의 은사를 주시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능력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래서 지식의 은사와 지혜의 은사가 필요한 거죠. 이 지식과 지혜의 은사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고 또 치유 기도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날 때도 이 지식과 지혜의 은사를 쓰는 겁니다. 지식의 은사는 아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때 가르쳐 주셔서 이 사람이 어떤 문제 때문에 그러고 있는지, 누구를 미워해서 그러고 있는지, 어떤 문제로 인해서 아픈지, 고통 속에 있는지, 지금 이분에게 필요한 고백성사거리는 뭔지, 이런 모든 것들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런 것이 지식의 은사입니다. 지식의 은사를 주시고 또 지혜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어떻게 해야 그 문제들이 해결되고 풀릴지에 대한 지혜를 주시는 거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오상희 비호 성인입니다. 오상희 비호 성인은 아셨죠? 이 사람에게 뭐가 문제인지, 이 사람이 무슨 고백성사를 안 하고 가짜로 지금 하고 있는지,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딱딱 건드려 주셨잖아요. 이게 지식과 지혜의 은사입니다. 이 은사를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셔야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상으로 주시는 겁니다. 당신의 필요에 따라서 주시는 거죠. 그래서 지식과 지혜의 은사가 있고 능력의 은사가 있고 영을 분별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영을 분별하는 것은 명확하죠. 어느 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 어느 것이 악이 하는 것을 구별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께서 하시는 것과 어둠으로 가는 것, 그러니까 선악을 구별하는 것은 어떤 경우는 가장 쉽습니다. 그러나 훨씬 영적으로 뛰어나신 분들이 가는 길 위에서는 항상 하나님께서 그보다 차원 높은 것을 분별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선한 일들 가운데서 우리는 선택의 갈림길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두 가지 다 선한 일입니다. 두 가지 다 선한 일인데 이 선한 일 중에 우리가 어느 것을 선택해야 되는지 갈등 속에 있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는 이나시오가 가르쳐준 기도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것이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어느 것이 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일인가? 여러분 가운데 선한 일 가운데 길을 선택하셔야 될, 영을 분별하셔야 될 분들은 그걸 갖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것이 더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어느 것이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영원한 생명, 내 영혼을 구원하는 데 도움이 되느냐? 내가 하고자 하는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인가 하는 이런 질문들입니다. 그래, 이런 영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들을 여러분께서 청하시면은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또한 믿음의 은사가 있습니다. 이 믿음의 은사는
우리가 내적인 확신입니다. 내 마음속 깊은 곳에 기도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내가 온 마음으로 믿는 겁니다. 그 믿음, 모든 것의 기초는 믿음이 기초가 됩니다. 그 믿음의 은사를 청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원하시기 바랍니다. 원하시고 청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믿음이 기초가 돼야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거죠. 믿음이 무너지고 나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은사가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은사가 있으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게 치유의 은사입니다. 치유의 은사는 대부분의 많은 사람, 천주교 신자는 세례를 받으면 기본적으로 치유의 은사들을 다 선물로 받으셨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픈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드리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픈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드리면 어느 날 여러분이 기도를 드리고 갔는데 그분이 병원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하신 그 열매인 겁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러나 치유의 은사, 특별하게 치유의 은사를 강하게 받으신 분들이 또 계십니다. 그분들에 의해 가지고 병이 고쳐지기도 하고, 그분들에 의해 가지고 내적인 상처가 고쳐지기도 하고, 그분들에 의해 가지고 그 우울증에서 해방되기도 하고, 그런 놀랄 만한 일들이 이 성령 기도 안에서 생깁니다. 이게 능력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리고 기적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 기적의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이 치유의 은사와 기적의 은사는 차이가 있습니다. 치유의 은사는 서서히 일어나는 거고, 기적의 은사는 한 방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적의 은사는 오늘 여기서 그 암덩어리를 가진 사람이 그 순간 암덩어리가 사라져 버려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 성령 기도 안에서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다리가 부러지신 분이 다리가 붙어서 걸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성령 세미나를 했을 때 어떤 분이 다리가 완전히 다친 상태에서 오셨거든요. 다친 상태에서 오셨는데 우리가 그때 성령 세미나 같이 하고 기도 같이 하면서 이분이 끝나고 이야기하시니까 다리가 멀쩡하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은 성령 기도 안에서 많이 일어나는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신체적인 기적뿐 아니라 윤리적인 기적도 일어납니다. 윤리적인 기적이라는 이런 거죠. 마음이 바뀌는 겁니다. 내가 마음속 깊은 곳에 미움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절대로 용서를 못해. 이 사람 절대로 용서를 못해.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원한을 갖고 있고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데 성령 세미나를 가운데 또 안수식 하는 가운데 마음이 바뀌어버렸어요. 마음이 바뀌어버렸어요. 기적입니다. 마음이 바뀌어요. 그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요. 마음이 자유로워져요. 근데 이거 기적입니다.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떻냐? 어떤 여러분의 경제적인 문제나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 절대로 하나님의 손길이 없으면 바뀌지 않은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뀌었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죠. 이런 게 기적이에요. 그렇게 그런 기적의 그 기적들도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기적의 은사를 갖고 또 능력을 갖고 봉사하시는 분들도 전 세계 곳곳에 계십니다. 숨겨져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믿음의 은사가 바탕이 되는 겁니다. 믿음의 은사. 그리고 여러분께서 지금 계속 청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령한 언어에 대한 은사입니다. 신령한 언어. 여러분께서 성령의 은혜를 받기 시작하면은 그 표시 중에 하나가 신령한 언어를 말하기 시작합니다. 성경 말씀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마르코복음 16장에 보면 마르코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는 믿는 자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마귀를 쫓아낼 것이고 독을 마셔도 괜찮을 거고 그 다음에는 새로운 언어를 말할 것이다 라는 부분이 나와요. 새로운 언어. 그 새로운 언어 중에 하나가 신령한 언어예요. 그리고 바오로 사도도 이야기합니다. 어느 날 바오로 사도가 누군가에게 안수를 딱 해줬는데 그분이 입에서 뭐가 튀어나오기 시작하냐면 이상한 언어가 튀어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셨을 때 표시 중에 하나가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한 가지 표징 중에 하나가 이 신령한 언어입니다. 그래서 신령한 언어를 통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고린토전서 12장에 나오고 고린토전서 14장에 신령한 언어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잘 나와 있습니다. 신령한 언어는 신령한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의 기도를 능력 있는 기도, 아주 힘 있는 기도.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가 기도할 때는 뭐 하냐면 우리가 원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렇죠?
내가 원하는 거 이거 주님을 찬미하고 싶습니다. 주님을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치유를 청한다든가 모든 것들이 내가 이제 내 의도가 있잖아요. 의도를 갖고 기도하는 건데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 하나님께서 제일 잘 들어주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어떤 기도를 제일 잘 들어줄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하는 게 제일 좋죠. 그렇죠? 아니 당신이 원하는 기도 해주면 제일 잘 들어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생각해서 여러분 입장에서 자식들이 여러분한테 부탁할 때 뭘 제일 잘 들어주겠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해달라면 잘 들어줄 것 같아요. 그죠? 마찬가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다 아시잖아요. 당신이 원하시는 것을 청하는 사람에게 당신이 원하시는 걸 청하니까 얼마나 쉽게 내어주시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신령한 언어가 바로 그런 겁니다. 대부분 우리가 기도할 때는 내가 원하는 걸 청합니다. 네, 감사드리는 것도 내가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기도할 때 보시기 바랍니다. 바리사이와 세리의 기도와 아벨과 카인의 기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아벨도 카인도 다 제물을 바쳤어요. 다 기도했어요. 그러나 하나는 받아들이셨고 하나는 안 받으셨어요. 세리와 바리사이의 기도를 봉헌하셨어요. 하나는 받으셨고 하나는 안 받으셨어요. 내 기도를 다 받아준다는 보장 없어요. 그렇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럴 것 같아요. 내 기도를 다 받아준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청하는 거죠.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주시기를 청하는 겁니다. 주님, 제가 드리는 이 감사를 받아주십시오. 제가 드리는 이 청을 받아주십시오. 우리 청원 기도는 가장 기본적인 기도예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필요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주님, 내가 드리는 이 청을 받아주십시오. 내가 드리는 모든 것들을 받아주십시오. 이 마음이 바탕이 된 거예요. 그건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신령한 언어의 기도의 특징은 뭐냐면요,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하느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나는 뭐가 되냐면 신령한 언어는 어떤 것이냐, 그래서 관상기도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관상기도는 뭐냐면 처음 시작은 내가 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하느님께서 이끌어 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이끌어 주셔서 하느님과의 일치가 이루어지는 건데, 이 신령한 언어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내가 의지적으로 노력을 해요. 의지적으로 노력을 하는데 나중에는 하느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셔가지고 당신이 원하는 언어를 통해서 당신이 원하시는 기도를 나도 모르게 하는 거예요. 나하고 관계없어요. 나는 의식적으로는 있어요. 나는 정말 그 축복을 받고 싶다. 누군가를 치유를 기도해야 되겠다. 이거는 내가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청원하는 거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기도를 할 때는 당신께서 원하시는 언어를 갖고 당신이 원하시는 기도의 내용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놀라운 기도입니다. 아주 힘 있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령한 언어의 기도의 은사를 자꾸 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신령한 언어를 통해 가지고 어떤 일이 생기냐면 예언의 은사가 나오기도 하고 사람들을 치유하는 일도 생기기도 하고 많은 기도의 은혜가 열매가 신령한 언어를 통해서 맺어져요. 그리고 보편적으로 대부분 보면 신령한 언어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우리가 받는 많은 성령의 은혜가 있고 성령의 은사들이 있는데 이 은사들을 풍요롭게 받게 하는 문의 역할을 해요. 문을 열고 들어가잖아요. 신령한 언어를 기도하다 보면 치유의 은사도 더 능력이 더 커지기도 하고 기적과 같은 능력이 하느님께서 풍요롭게 베풀어 주시기도 하고 말씀의 은사를 자꾸 더 풍요롭게 해주시기도 하고 능력을 자꾸 키워주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령한 언어가 아주 귀한 기도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속에 이렇게 보면 이제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이 있어요. 대표적인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입니다. 주님의 기도를 예수님께서 하셨고, 두 번째는 뭐냐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신령한 언어 기도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이렇게 여러 가지 언어를 갖고 기도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렸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십시오. 영과 이성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면서 강조를 하셔요. 그만큼 좋은 기도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번에 성령 기도 세미나를 통해서 안수식 때 그 은혜를 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마 다 받으실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다 마음을 열고 편안하시면 돼요. 근데 저는 처음 할 때 못 받았어요. 처음에는 안 됐어요. 저는 그렇게 원했는데 우리 신학생이 세 명이 이제 성령 세미나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성령 세미나를 받는
도중에 2명은 안 믿었어요. 이거에 대해서 믿지도 않고 그랬고, 저는 믿었어요. 저는 간절히 원했어요. 그래 안수식 때 어떻게 됐냐면, 부산에 대표 신부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안수해 주셨는데, 이 신부님 그러시더라고. 랄랄라 하라고. 두산은 뭐냐면 랄랄라 하라 그러는데, 두산은 룰룰루 릴릴리 룰룰루 릴릴리 저만 랄랄라 그러고. 그런데 안수 딱 하니까 룰룰루 릴릴리 한 사람은 됐네 됐어. 저한테는 안 되니까 계속 큰 소리를 하라 그러는 못했어요. 저도 못했어요. 나중에는 하느님한테 자꾸 말씀을 드렸죠. 성체조배하면서 말씀을 드리니까 단어가 또 올라왔던 거예요. 그 단어를 갖고 시작한 거죠. 시작하니까 됐네 됐어 그러시더라고요, 신부님이.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안 되시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께 마음의 지향을 갖고 하시면 분명히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께서 자꾸 청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어떤 것이냐? 결국 우리가 성경 말씀에 있어요. 고린도전서에 있고 예수님 말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말씀의 은사가 충만하고 기적의 은사를 갖고 있고 치유의 은사를 갖고 봉사를 아무리 많이 하고, 여러분 보십시오. 사제가 하느님께서 사제직을 우리에게 사제직을 서품을 통해서 사제직을 주셨어요. 사제직을 통해 가지고 고백성사를 숱하게 많이 주고 미사를 숱하게 봉헌해도 내가 고백성사 보지 않고 내가 하느님 앞에 진솔하게 미사 봉헌하지 않고 미사에 왔던 사람들은 은혜를 받고 고백성사를 받은 사람들 죄를 용서받고 다 받아들어도 내가 그것을 실행하지 않으면은 다 소용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나는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나는 직책으로는 내가 행하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지만, 왜냐하면 그거를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고난을 교회를 통해서 주셔서 고백성사는 이루어지고 성사생활은 축복도 이루어지고 다 이루어져요. 그 신부님의 성덕과 관계없이. 그러나 그 신부님은 어떻게 되느냐? 본인이 고백성사 보지 않고 본인이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지 않고 본인이 마음을 다해서 미사를 봉헌하지 않으면은 그 영혼은 어떻게 돼요? 죽은 영혼이 되는 거잖아요. 그 영혼은 구원 못 받잖아요. 그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은 혜택을 보지만 정작 그분은 소용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뭐냐? 능력은 능력의 은사를 갖고 있지만 성령의 7가지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해서 내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않으면은, 이 성령의 열매가 뭐냐면 인격입니다. 하느님의 인격을 닮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충만해야 되고 기쁨으로 충만해야 되고 평화가 가득 차야 되거든요. 사랑과 기쁨과 평화가 충만한 거는 이거 우리 식별하게 됩니다. 하느님과의 나와의 관계예요. 나와 하느님과 관계가 충만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사랑이 넘쳐요. 기쁨이 넘쳐요. 평화가 가득 차. 이것도 무슨 뜻이냐면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가 좋다는 겁니다.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관계가 충만해지기 시작하면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하느님과의 관계가 충만하지 않으면 사랑이 없어요. 메말라 있어요. 메말라서. 여러분 보십시오. 하느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데, 하느님 안에서 듬뿍 사랑받고 있는데 내가 안 기쁘겠어요? 평화가 안 가득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나눔 끝나고 나면 평화와 기쁨을 갖고 돌아가실 겁니다. 이유는 뭐냐? 하느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느님의 현존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몰라요. 많은 사람이 내가 하느님을 만났다는 사실을 깨닫지 몰라요. 그러나 하느님의 표시를 보여주세요. 그 표시 중에 하나가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기쁨이 일어나고 평화가, 나도 모르는 평화가 찾아오고 기쁨이. 오늘 여러분들이 평화와 기쁨을 갖고 돌아가실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 사랑이 더 충만해져요. 사랑이 충만해져서 그 사랑이 어떤 사람에게는 1시간이 가고 어떤 사람이 2시간이 가고 어떤 사람은 5시간이 가는 거고 어떤 사람은 일주일 가는 거고 어떤 사람은 그 관계가 그렇게 깊지 않기 때문에 나가자마자 사라져요. 그때만 있어. 그러니까 각자의 퀄리티에 따라서 틀려요. 그러니까 사랑, 기쁨, 평화가 있고, 두 번째가 뭐죠? 호의, 그 다음에 선의, 그 다음에 또 있죠. 성실도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요,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이웃과의 관계. 나와 이웃과의 관계에서 내가 남과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갖고 있는 선한 마음들, 그리고 남에게 자비를 베푸는 마음들, 호의를 베푸는 마음들,
남에게 친절을 베푸는 마음들, 이 모든 것들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의 은혜를 받기 시작하고 성령의 7가지 은혜를 받고 성령의 능력의 은사를 받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태도를 향해서 가는 겁니다. 복음 말씀대로예요. 뭐냐면 하느님을 마음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죠. 이웃, 그러니까 나 자신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 가장 쉬운 방법은 뭐냐면 착한 일을 자꾸 하셔야 돼요. 선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선한 마음. 다른 사람에게 선하게 되으셔야 됩니다. 좋은 일을 자꾸 하셔야 돼요. 좋은 일을 많이 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어주고 커피 한 잔을 더 나눠주고, 누군가를 어느 곳에 가니까 그렇게 강론하시다고, 묘지를 가는데 묘지 담당하시는 신부님이 그렇게 강론하시다고, 여기 오면 다 죽은 사람들이니까 여러분 살아생전에 좋은 일을 많이 하세요. 여러분 노인분들이 많이 오셨거든요. 여러분들 얼마 있으면 다 저기 갈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생전에 좋은 일 많이 하세요. 좋은 일 많이 하는 거 1,000원짜리만 있으면 돼요. 이러는 거예요. 1,000원짜리. 무슨 말씀이냐면 300원 자판기 커피 뽑아서 이웃에게 나누면서 같이 이야기 나누고 하라고. 결국 나누는 거예요. 사랑을 나누셔야 돼. 그게 3가지 덕목이 다 거기에 포함된 겁니다. 선한 마음을 갖고 나누는 거, 좋은 일 하는 거, 착한 일 하는 거, 선하게 남에게 배려해 주는 거. 그리고 뒤에 나오는 세 가지가 있죠. 뭐죠? 성실, 그 다음에 온유, 절제. 절제가 마지막이죠. 절제가 깨지면 모든 게 다 깨집니다. 절제, 첫째가 사랑이죠. 사랑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이 절제예요. 절제가 없으면 사랑도 다 깨져요. 힘들어져.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쫓아다니면 그 사람 힘들어요. 절제를 해줘야 되잖아. 그 절제가 모든 것을 좌우합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이 절제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온유한 사람은 땅을 차지할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성품, 뭐가 필요한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인내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온유한 마음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절제하는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이것들이 필요합니다. 이게 나를, 하느님과 관계를 돈독하게 하고 나와 이웃과의 관계 돈독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선한 마음을 이끌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들을 여러분께서 이번 기회에 끊임없이 청하시면서 가장 청해야 될 게 뭐냐면은 뭐니 해도 머니가 아니고 사랑입니다. 사랑. 고린도전서, 하느님께서, 예수님께서 끝까지 목숨을 바쳐서 당신이 하느님을 사랑하셨고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당신 목숨을 내놓으셨잖아요. 원수까지 사랑하고 벗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는 그 사랑을 청하십시오. 사랑이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사랑의 말씀, 사랑은 인내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결국 내가 가진 모든 능력은 다 사라져도 사랑만 남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청하시고 소망을 청하시고 믿음이 튼튼해지길 청하십시오. 그 향주 삼덕이죠. 그 향주 삼덕의 기본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신덕, 그 다음에 뭐죠? 망덕, 그 다음에 애덕. 그 향주 삼덕이 기초입니다. 모든 것의 기초가 되니까 향주 삼덕을 청하시고, 4가지 덕목이 또 사추덕이 있죠. 그죠? 사추덕. 그 4가지 덕목, 지혜의 덕, 그 다음에 정의의 덕, 용기의 덕,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절제의 덕. 이 항상 절제가 들어가요. 절제가. 그래서 그 절제의 덕을 청하십시오. 청하셔서 여러분 모두 하느님의 은총 안에서 성령 안에 충만해서 여러분 모두 이 성령 기도의 목적, 모든 단체의 목적인 것처럼 성화된, 하느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그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초대해 주셨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거룩한 삶의 길을 선택해서 앞을 향해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찬양 하나 할까요? 찬양하고 합시다. 우리 모든 만민들아 찬양 하나 합시다. 모든 32장이죠. 모든 만민들아. 네.
여러분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만민들아 주를 찬양하여라. 만민들아 주를 찬양하여라. 위대하신 우리 주님은 소리 높여 찬양해. 우리 주 예수 찬양하라. 주 찬미 할렐루야. 오 주 찬미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주 찬미 할렐루야. 오 주 찬미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찬미 할렐루야. 주 찬미 할렐루야. 오 주 찬미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주 찬미 할렐루야. 오 주 찬미 할렐루야. 할렐. 모든 만민들아, 모든 만민들아 아멘. 신부님은 가셨지만 감사의 박수를 다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2시 40분부터 그룹 대화를 진행해 주시고요. 이 대성전에는 3시 40분까지 오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이동해 주십시오. 주